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영화부 유치부가 드디어 가을 성경학교를 찾아가게 됐어요. 원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 준비하시고 이제 진행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재관철 선교사님이 드디어 격리 기간이 끝나고 신림동 웨슬리 하우스에 이제 거처를 잡았습니다. 어제 이기영 목사님이 픽업하려고 애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직분자 선거가 계속해서 잘 준비되고 있죠. 이 주보에 선거인 명부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 명부를 주보에도 다 냈는데요. 기억하시고, 이제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다 모든 것이 끝나지만 장로님들은 노예 고시도 보고 노예에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경 통신 광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투표로 선정돼도 임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언제 될지 몰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그 아깝게 우리 교회에서는 투표해서 됐는데 노예에서 허락이 안 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같이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되지? 안 나오네? 여기 안 나오잖아. 믿음 높이 든 손, 단창 진멸입니다. 여러분, 높이 든 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에선 예배 때마다 목사가 축도하죠. 돈을 들고. 여러분, 눈 감아지니까 잘 모르잖아요. 애들은 다 알고 따라 하잖아요. 눈 뜨고 있어서. 근데 원래는 축도는 눈 뜨고 받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축도하면 도자가 들어가니까 기도인 줄 알지만 원래는 이게 축복, 선언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축도를 제대로 안 받고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자칫하면 설교 끝나고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조회수를 보면.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딱 받고 맞춰야 되죠.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복과 평화와 은혜와 함께 하심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포는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층 더 심오한 의미고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쪽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게 결론 부분이에요. 좀 이따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큰 것 같아요? 아이성이 큰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 아이성이 훨씬 크다고 나오죠. 그 성경에서 보면 아이성이 작은 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설명된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작은 성이다.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조사한 바에 하면 더 크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이성이 작다는 것은 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구를 보면 아이성이 훨씬 많다.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저거는 이제 여리고성은 그냥 아주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몇 명쯤 살았다는 것은 잘 몰라요. 방어 체계를 보면 12m 높이의 이중성벽에서
사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죠. 아이성은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해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처럼 아주 초롱성이 아니라 넓은 지역의 허술한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뺑뺑 돌 수 있지만 아이성을 돌라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탄군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으니까 쉽게 판단한 거죠. 전쟁은 여리고성 아시는 것처럼 7일 동안에 무너진 것이고, 아이성은 철저하게 전략, 매복작전, 양동작전 이런 걸 통해서 이긴 승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정탐꾼들은 그렇게 작다고 느꼈을까? 원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안악작손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심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면 크게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대한 도취감, 자만감으로 보니까 뭐예요? 우스운 거죠. 아, 여리고성도 저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이까지 성쯤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해서 3,000명만 올라갑시다. 근데 여호수아도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죠. 이제 우리 그 부분을요, 같이 한번 이 그림 자료로 1차 때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보고 오늘 2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신만만해서 올라갔다가 36명쯤 죽은 거죠. 여리고성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36명이나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 이제 백성들이 많이 낙심해서 물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거민들이 물처럼 녹았던 거와 똑같은 거죠. 에어컨 다 껐죠? 에어컨 켜지 마세요. 많이 추워하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녹았던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된 거예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죄가 있다. 그 아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먼저 한꺼번에 딱 아간을 찝는 게 아니라 많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딱 골라내고, 유다 지파 중에 족속을 골라내고, 족속 중에 가족을 골라낸 다음에 마지막에 아간을 잡아내죠. 이 제비 뽑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뽑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천천히 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직방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변부터 문제가 발생해. 점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면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 아닌 거죠.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를 보시면 이제 그 아간이 고백하죠.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탐했던 거 똑같은 거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다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그 물건들을 감췄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죠. 5번째 그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돌로 치고 그를 불사르고 돌무대를 쌓고 아골골짝.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반갑다는데 저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아간, 아이성, 아골골짜기. 아자 돌림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저렇게 이제 완전히 죄를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8장인데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7장에 가보면 아이성 1차 때는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교만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안에 지금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아이성 올라가자, 간단하다. 간단하게 뭘 간단해요. 큰일 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8장에 하나님이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불렀을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Back to the Beginning,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내가 다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작전을 다 이렇게 지휘하시고 그걸 받아서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우리의 작전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대제로 삼았던 단창과 진멸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까 19절 읽어주세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의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이제 믿고 가야 되지만 분명히 성경을 안 읽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죠. 매복 작전을, 그러니까 아까 이제 3만 명을 했는데 3만 명이 매복이고 전체가 다 달려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체가 다 가서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막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 이놈들 또 왔네. 그래서 우습게 알고 1차 때 승리했으니까 우습게 알고 막 전체가 다 나와서 이번에 아주 싸그리 죽여버리자. 다 나온 거예요. 성문도 열어놓고 완전히 승리를 자신한 거죠. 그러니까 1차의 패배가 2차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다 나왔어요. 무성문을 열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제 도망가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일정 시점에 딱 돌아서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들어서 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숨어있던 3만 명이 와 일어나갖고 성을 들어가서 성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다시 했을 때 다시 이제 도망가는 척 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고 성문에 점령한 사람들이 뒤에서 오니까 왜 앞뒤에서 잼으로 샌드위치처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몇 명이? 결국 12,0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숫자를 다 써놓은 기록이 겨우 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 죽은 숫자를 다 써놓은 것, 이스라엘의 죽은 숫자, 아이성의 죽은 숫자를 다 써놓은 것은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것이 두고두고 영적인 교훈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 망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망신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 근데 단창을 들어 가리켰는데 그러면 이제 매복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게 신호였으면.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신호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들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격 신호였다면, 예? 니들 목병한 신호 사람들이 내가 손을 짓하면 다시 나와라. 이런 신호였다면 그냥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안 내렸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26절을 보세요.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언제까지요? 진멸하기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손을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에 전투와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 아말렉 전투죠. 더불어서 홍해를 가를 때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든 것과,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손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이 안 내려오도록 두 사람이 양쪽에 아론과 훌이 붙잡고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다리 아플까봐 그 돌멩이 안 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 모세의 홍해와 아말렉 군대를 보면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단순히 공격 신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거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손을 들었죠. 어디서 손을 들었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손을 들었죠. 그거는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영적인 전쟁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헤렘이라는 것, 진멸을 소개하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서요, 진멸인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손을 안 내렸다고요?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안 내렸다. 이게 진멸이라는 말이 완전히 싹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렇게 싹 죽이라고 말하나?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 되나? 이러지만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고,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당시의 상황에는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아이들을 막 바치는 제사를 막 했어요. 자기들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막 희생제사로 바치고, 또 이제 사원에서는 그냥 성행위가 막 아주 극심한, 정말 더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꽉 차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로 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그 풀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썼는데, 그건 바치다, 금하다, 사용을 금지하여 봉헌하다, 멸절시키다. 이걸 직역하면 그 성은 봉헌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래요. 하나님 드려진 거하고 다 죽이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써요. 하나는 카다시, 하나는 하람. 여기 헤랭군요. 카다시를 잘한 것처럼 구별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상적인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로 그냥 집에 쓸 때는 컵이지만, 이게 성전에서 쓰이면 뭐예요? 거룩한 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위해 따로 구별한 것, 이걸 카다시라 그래서 거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들은 싹 쓸어버려서, 싹 죽여버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헤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바친다는 것과 살려준다는 걸 같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친다는 건 죽인다는 거 많은 거죠. 죽이는 것이 바치는 것이고 나는 살려주는 거다. 본절 후반부에 나오는 살려주라는 것과 바치되를 이제 대조하면서 완전한 멸절,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맨 밑에 대제사장 대신 그거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으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헤렘으로 죽으셨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헤렘으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왜 헤렘이 되셨죠? 딱 감이 오시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셨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여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재미난 인물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라합이고 하나는 아간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거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런 구원의 주인공이 됐어요. 반대로 아간은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족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대상인데 죄를 짐으로 진멸의 대상이 되었어요. 바뀐 거 아시죠? 라합은 헤렘의 대상이 구원으로, 이 유다는 가가는 구원의 대상이 헤렘의 대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 가나안 전투의 전체적인 틀이 뭐냐면 들음에 대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표로 보여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용어들을 해설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할 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5장부터 8장까지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는 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나온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간은 뭐예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나는 심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 9장 10절에서 모든 왕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왕이 들었지만 다 멸망했지만 기브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미리 와서 거짓말로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했지만 그들과 하천을 맺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만 헤렘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들었지만 대적하느냐 아니면 주 앞에 나오느냐. 이 11장에도 들었을 때 하소랑 야빈이 듣고 싸우러 나왔죠. 이제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99절 20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사실은 구원의 근거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옥 가야 될 진멸의 대상이지만 어떻게 예수 믿었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맞죠. 그렇지만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사실은 저 라합과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저 라합은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특별한 여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멸이라는 걸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멸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도록 하신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말할 때까지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도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런 축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그랬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의 들린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에서의 영적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직접 전투에 참여한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적 전투에 선봉장에 서셔서 마귀와 함께 싸웠죠. 죄와 함께 싸워서 자기가 죽음을 택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실제는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다 확신하며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두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1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절. 13장 1절 한번 보시면 참 이상해요. 12장 끝에 보면, 이제 11장 끝에 보면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때 이제 정복한 왕들을 쭉 얘기했거든요. 근데 13장 1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으니 남아있도다.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얻을 땅이 남아있다.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볼까요? 18장 3절로 가보세요. 18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미 다 승리는 끝났는데 주저하면서 안 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단창을 계속 들었다고 왜 단창일까요? 전쟁이라는 거죠. 여전히 전쟁.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부활로 끝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이미 승리는 십자가 부활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영적 군사들이죠.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전투와 축제다. 근데 이 전투는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가면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왜 그들이 철병거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자꾸 미루죠.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골리앗 시대에 나타나기도 하고 두고도 그들을 때리는 매가 되고 가시가 됐다는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낸 승리.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고 여호수아의 손이 진멸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벽하게 적을 완전히 끝냈거든요. 사망을 끝냈거든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서 점만 찍는 거죠. 가면서 가기만 하면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아닌가요? 네, 다 하시지만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라는 표시가 있었고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또 아말렉 전투를 위해서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원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작전사령관으로서 다 하신 분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가면 정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보기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건 중보기도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응답되냐 안 되냐 걱정할 게 없어요.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걱정할 게 없어요. 봉사할 때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성공 실패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과 사업장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코로나19가 점점 어려워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육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대로 매 순간 순종을 나아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 찬양하죠.